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 말씀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청에 응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사실 서진이나 민혁이는 이제 6개월 됐고요. 제일 연로하신 분은 우리 김영중 성도님 벌써 80 훌쩍 넘으셨어서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VIP 손님들을 모시고 예배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초청을 했는데 혹 변심해서 안 나타나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주 안에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두 손 꼭 잡고 행복한 동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황혼에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의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이웃의 딱한 사정을 바라보면서 그 자체가 참 인간에게 주시는 엄중한 벌이기도 하다, 경고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일본인 의사들의 차분한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오버하지 않고 잘 치유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 경과가 참 좋습니다. 케이카와 준조 데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지요.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이 복임을 피천득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보는 것은 본다는 것은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나의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 주님, 오늘도 제 심장이 뛰고 있네요. 주님, 오늘도 제 심장이 뛰고 있네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분들, 하느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오늘은 특별히 길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일어서서 가서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십시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쑥스럽습니까? 일어서도 되는데.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편에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자에게 인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특별히 우리 오서진, 장민혁 두 분은 무려 생후 6개월이나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사랑하니까 그저 그중에 나 한 사람 사랑하는 거지 하는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작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지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큰 함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1대1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그처럼 비극과 모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단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각각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한 청년과 나눈 깊은 대화의 장면을 요한복음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이 귀한 불후의 귀한 말씀을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지방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구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해서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러 멀리 돌아서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 그것도 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그 동네를 그 시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기신 유명한 한마디 말씀, 오늘 예배 초반에 제가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 앞에서요? 버림받은 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더 잘 보려 했던 삭개오라는 이름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라고 초청도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아니라 삭개오 한 사람을 두고 선언한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는 한 남자를 구원하시려고, 한 귀신 들린 남자를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사 지방에서는 다른 사역은 전혀 안 하시고 오직 이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떠나셨습니다. 전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무서운 광풍을 지나오셨는데 그 군중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귀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치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정상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2000여 마리의 돼지가 몰사되는 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제발 좀 이 마을 떠나달라고,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던지. 이 귀신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란 말은 갈릴리 바다 동쪽과 남쪽에 각각 위치한 10개의 주요 헬라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가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그 한 사람이 10개 도시에 복음을 전파했고 훗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잘 아는 비유들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 하나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하나, 한 사람, 한 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 동전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여인이 찾는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묵상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하를 찾는 여인의 마음으로 상상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지 않고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 비유는 한결같이 하나의 중요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의 목자다. 내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은 그 양을 찾아오신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은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에 관한 관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는 일반적인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자 99마리를 두고 그 험한 산을 뒤져야 합니까? 가성비가 터무니없이 낮은 계산 잘하는 우리에게는 왜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까? 훨씬 많은 99마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2마리, 3마리 정도가 뭐 그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잃어버린 양의 목자가 되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도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99마리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잃어버린 양은 내 것이다. 나의 잃은 양이다. 분명한 것은 인생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요. 자기 사람들이라고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얘기했고 바로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영원히 소유하십니다. 15장 6절에 나의 잃은 양. 본래는 자신의 것이었는데 자이든 타이든 그것이 자리를 이동해서 그렇지 그것은 여전히 잃어버린 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 잃었다는 말은 파멸하다, 원어로 보면 아폴림이라 그러는데 파멸하다는 뜻입니다. 즉 양이 자기가 고의로 악의를 품고 사악한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연약하고 무지해서 길을 잃고 올바른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의 원어를 쓰고 있으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시험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공동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악한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는 인생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전에 양같이 길을 잃었다고 말한 바가 있었고 예레미야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가며 쉴 곳을 잃었도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은 오늘 한 마리였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은 나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병든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하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본질적인 방법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자신의 희생이었다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 이장호 장로님께서 축하 연주가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색소폰으로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길,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신 선한 목자의 길,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기를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오셨고 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99마리의 양이 목자와 잃은 양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제 상상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해서 이제 100마리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한 마리가 채워진 것입니다.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가족의 수가 채워졌다. 100마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위의 벗과 이웃들을 부르고 나머지 99마리의 양들과 함께 흥겨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의 비용이 잘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수고한 그 값에 비하면 그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 기꺼이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의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전체의 마침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 방탕한 두 아들과 그 아버지의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전통적인 제목을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궁극적인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죽음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갖고 멀리 떠났을 때 생겨진 자세한 내용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 한 몫을 가지고 먼 이방의 나라로 떠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제멋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산 젊은이는 그 재산을 쉽게 탕진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심하게 악화시킨 것은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들에 나가 돼지를 치며 이방인들 중 하나에게 빌부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것이 돼지이거늘 그 돼지를 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는 경건한 삶의 상실과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부정한 돼지들이 먹을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배를 굶주렸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다. 이때 이 탕자에게 생각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영화 제목에도 그런 게 있었죠. 집으로. 집으로. 거기서 그는 노예로 일할 수 있도록 간청할 심산으로 적어도 굶어 죽는 것은 면하자고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터벅터벅 무거운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남긴 성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극적인 만남과 강렬한 용서의 순간을 온화한 빛으로 잘 표현했다. 감싸 안은 두 팔을 자세히 보면 왼팔은 아비의 팔처럼 건장하고 거칠은 손길이고 오른손은 어미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가느다란 그러한 손길을 표시했다. 탕자의 초라한 등과 누더기 신발과 그 밑에 보이는 부르튼 발바닥 그리고 그 옆 어두움에 서 있는 굳은 표정의 아들의 모습.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참 주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나타난 이 탕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우리 가까이 우리 가족 안에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겠다. 또 그런 분이 존재한다. 아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이고 낮이고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확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죄의 용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가능하다. 늦지 않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벌써 가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숨기고 보호해 주었던 독일의 크리스찬 여성 리더 코리 텐붐 여사의 전기로 영화 피난처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웅덩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웅덩이라도 어떠한 깊이의 그 웅덩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은요, 또 다른 아들이 가져다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심지어 가장 사악한 죄인들에게조차도 은혜 베풀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만약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인간이 살아있는 한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전부라면 이 이야기는 24절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끝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놀라움을 적용하면서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는 아버지가 그래했던 것처럼 탕자의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잔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전 삶을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 지냈는지, 그가 얼마나 아버지께 성실했는지,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후한 잔치상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푸념하고 있으면서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나의 동생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그 동생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추정을 사실처럼 동생이 아버지의 소유를 창기와 함께 탕진한 것이다. 그런 말 없었는데 어디서 지었는지 참 잘 지어냈습니다. 첫째 주인공 탕자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인정한 것 같이 두 번째 교훈의 주인공인 맏형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아서 딸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정의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정황에서 그 마정은 2절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 세리들,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마정의 굳은 마음의 태도가 남아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정의 학대를 몹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런 학대를 정당화하고 그 학대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이 비유는 방탕한 마청의 비유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두 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 가운데 이들을 두루 안으며 기다리며 용서하며 그들을 다 맡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시하고 모델화하려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가 던지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둘 다, 아니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교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의 당돌한 요구에 단순히 동의해서 그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다른 아버지로부터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당신 죽어도 좋으니까 내 줄 것 미리 주십시오 하면 그래라 할 아버지가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느 날 수년 전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멀리서 시력도 좋지 않으신데 그 아들이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다. 연로한 아버지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채 사람들 앞에서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를 와락 껴안습니다. 아들의 회개의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는 그 아들을 존경하는 손님의 한 사람으로 그를 맞으면서 다시 자격을 부여하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성대하게 그 의식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맏아들에 대해서도 그는 부드럽게 간청하고 집에서부터 들러 나간 아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적용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후렴구를 맏아들에게도 반복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이 동생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이 동생은 이미 잃었던 사람이다. 그가 돌아왔는데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너도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모두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심정 헤아리지 못해서 가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셨고 또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때로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꽤나 노력했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잘 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득당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를 갈망한다면 우리 이웃이 참된 회개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이웃이 참된 회개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거나 요나처럼 시기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서처럼 그들을 받은 데에 있어서 좀 사치스러워져야 되겠다. 너그러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 비유의 여기는 감질나게 끝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맏아들이 응답을 해서 잔치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온 막내가 신실하게 회개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튠리안 차비진의 Jesus All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설교에서 한 2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인상적인 예화를 듣게 됩니다. 이 차비진의 친구인 스티브 브라운 씨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운 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문학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울며 낙심한 딸을 데리고 영어 학과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려 간 아버지의 이야기. 정말 서구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착한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녀, 즉 영어학과 학과장이 아마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딸 옆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딸 로비는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주위에 여러 친구 학생들이 있었다. 그녀, 즉 학과장은 로빈이 창피해할까 봐 서둘러 그 아이들을 내보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 다들 나가 있으려무나. 학생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로빈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자초지종을 학과장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길 원합니다. 우리 딸에게 이 영어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애를 이 반에서 빼주실 수 없겠습니까? 학과장의 말,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학과장이 제가 로빈과 함께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학과장은 로빈 쪽에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을 미리 줄 것을 내가 약속하면 이 공부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 아비의 멘트입니다. 로빈은 훌쩍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A 학점을 주겠어요. 학생은 이미 이 학과가 끝날 때까지 A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수업을 계속합시다. 나중에 학과장은 브라운에게, 그 아버지에게 로빈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수업에서 약속한 연속 A 학점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의 실력도 A 학점을 받기에 충분한 실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이미 은혜를 입은 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아서 A 학점을 약속받은 자의 기다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A 학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패와 심판의 위험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빈이 A 학점을 이미 받았지만 공부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았겠지만 이미 얻은 기쁨과 확신 속에서 열심히 배워가며 공부했더니 그는 A 학점을 뛰어넘는 그러한 학생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다. 초조하지만 지루함이 아닌 희망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달려간다면 약속하신 천국의 문은 반드시 열려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 존재의 의의와 또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기 전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지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사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두어야 될 인생의 최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탕자 아들도 그를 대항해서 노골적으로 반항한 죄악을 저지른 맏아들도 모두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오.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그를 본받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의 해답을 드려야만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도입부에 나오는 마더 테레사의 한 말씀, 한 사람의 시작,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함께 시작하십시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밑에 거, 예. 소리 올려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마리의 이런 양을 기다리며 찾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의의와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서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모시고 드리고 나누고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명 한 번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그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피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지막 성례전, 성만찬의 예식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목숨 주시면서 주님의 그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라. 주님의 그 마지막 피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언약의 잔이라.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함께 부활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와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바라보고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